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사실은 오늘 세종시에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눈이 많이 왔었는데 여기만큼 굉장히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세종시에서 세종제자교회 교회 시작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종시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축복 가운데 또 하나의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쑥쑥 자라나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젊은 부부들과 함께 또 나라의 발전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행정수도의 어떤 시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세종제자교회 시작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성만찬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바울이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이제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또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이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별히 그 젊은 세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니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 게이 사이언스라는 책을 보면 니체가 We have murdered G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신을 살해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니체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고 25살에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종교철학 교수로 있을 만큼, 하지만 그가 50대에 요절하는 일,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을 겪고 말았죠. 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의 스승인 쇼펜하우어가 신약을 인정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니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정말 니체는 이 후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그러한 인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신은 죽었다라는 말, 오히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을 살해했다라는 말을 후대에 남김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이 존재했을지를 모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뜻한 겨울에 햇볕을 받으면서 우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구가 조금만이라도 가까이 태양에 더 가깝게 공전을 한다면 굉장히 더울 것이고, 조금만 더 뒤로 멀게 간다면 굉장히 추울 것입니다. 신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자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러한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 시간과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고 싶다라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대로 살고 그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관여치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니체가 이런 말을 남겼으면 어땠을까요? 신은 살아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남겼다면 아무래도 후대에 또 굉장한 그 신학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각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열매로 또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참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나의 빚이 사라지거나 또 나의 어떤 그 문제들이 막 즉각적으로 해결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세종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함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알기 원하지 않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 또 원치 않으시는 분들 또 알았다고 해도 지금 지쳐 있는 분들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공상과학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예언 뭐 이루어질까요? 그 헛소리 아닌가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고 오늘도 한번 커피를 마시고 또 생활을 시작하고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평범하게 흘러가겠지만 그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것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 승천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그래서 자신의 평생을 헌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부분들 생각하시기 어렵죠. 맨날 출근하셔야 되고 또 퇴근하셔야 되고 퇴근하고 나면 힘드시고 다시 또 그 일들을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정말 그 지루한 일상 또는 힘든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일을 맡아야 하는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종제작교회 시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시청해 주시는 믿지 않는 분들, 또 교회를 다니다가 쉬시는 분들, 또 믿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나 또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정말 기쁘게 그분들이 나눠주실 것입니다. 또 믿는 분들이라면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쉬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일어나실 때입니다.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